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5장과 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5장과 6장은 내적, 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라는 그 내용들이 중심이 됩니다. 예. 자, 이 5장과 6장의 구조하고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은 공동체 내부의 어떤 그 위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경제적 궁핍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착취 문제를 제기하고요.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가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주 5장의 주된 내용이고, 그 내부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라고 놓고 보면 6장은 4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그 위협입니다. 주로 초점 자체가 느헤미야 개인을 주로 타겟으로 한 어떤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의 그 음모로 시작되고, 마지막에는 이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이 같이 합하여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산발락과 게셈으로 시작하고 도비아로 끝나는 이러한 어떤 그 수미상관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위협과 고발이 이어지고 또 거짓 선지자를 이용한 음모가 이어지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이 성벽 건설 자체가 완공되었다라는 기사를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엘룰월입니다. 2장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니산월에 출발해서 엘룰월은 민간적으로는 12월이지만 제1월 6월 달이에요. 약 그 제1월 6월 달이니까 니산월이 1월 달인데 6월 달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총 약 한 6개월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사역이 완성되는 장면을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이 경제적 궁핍에 대한 어떤 그 어, 백성들의 어떤 불만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4장 그 21장 21절과 22절에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성전 재건하는 일에 전력으로 힘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거의 사실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6장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6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8월, 9월 달쯤 돼요. 우리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달력으로 보면 한 9월 달쯤 되는데, 그때가 되면서 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과 그 모습의 이면 뒤에는 또 다른 면이 있었는데, 또 다른 면이 뭐냐는 내부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5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자, 이 크게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시면 3장 9절과 14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어떤 그 억압으로 인하여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 이걸 히브리어로 짜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짜악이라고 그래요. 이 일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짜악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크게 부르짖어 쫙 했다. 백성들이 쫙 하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실 이유는 유다가 이 사마리아와의 어떤 관계도 원만치가 않게 되었고 4장 22절에 보다시피 성벽 공사 기간 중에 성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일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엘룰월이라는 이때가 거의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춘공기가 돼요. 곡식을 수확하는 그 이제 그 7월 그 장막절이 7월 15일이잖아요. 요거 이제 6월 말이니까 7월 15일에 장막절인데 장막절에 이제 사실은 어떤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출수하는 기간이 장막절인데 그 사이가 되기 때문에 고통이 극심한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럴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크게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근데 그 대상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자녀가 많은 이 대가족은 양식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요. 3절에서 땅 주인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주로 식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높은 세금을 납부했다. 자, 이게 2절과 3절과 4절. 자, 이 부분이 일반 백성들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왜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는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자, 이 부유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유한 유대인들이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아넘겼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 스스로는 종으로 팔아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시게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6년이 지나면은 또 풀어주게 돼 있죠. 딸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 표현은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 자체는 히브리어 카바시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딸들이 이 첩으로 팔려나갔다. 어떤 성적인 유희를 위해 돈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와이프로 팔려갔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 내에 심각한 어떤 수치와 모욕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하면서 위기의 때에 부자들은 그 위기의 경제적 상황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재산을 더욱더욱 축적하고 자기들의 이권을 극대화시키는데 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 짜악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유다 형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도로 찾고자 했는데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서 유다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3개를 예를 들어놨는데요.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 그 가운데 신명기 23장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타국인에게 내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에서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처럼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 사실은 이 고대 근동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고대 근동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1년 이자가 약 한 20% 정도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되어 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후에 귀환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유대인 그 집안이 있어요. 그 니프루에서 발견된 무라슈라는 사람의 집에서 발견된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자놀이를 해요. 이자놀이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제 금융 쪽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경제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유대인들이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실제 역사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금융에 큰 어떤 실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금융에 실력 발휘를 하게 된 그 어떤 맥락은 그 고대부터도 쭉 찾아볼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금융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중세 시대 이후가 돼요.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라고 하면 약 한 1000년부터 그 유럽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보면은 이 봉건 제도잖아요. 봉건 제도. 봉건 제도가 계속 이어져다가 그 종교 개혁기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게 사실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된 것은 흑사병 때문에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돼요. 그 이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봉건제가 시행될 때 이 유대인들의 어떤 예, 지위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보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가 안 돼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건제라는 것이 주로 이제 영주가 많은 땅을 가지고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줬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이제 그 땅에 대한 이자를 받는 식으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보면 지주하고 농노라든지 평민이 있는 건데, 그 사회가 사실은 뭐 돌아가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구성원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봉건제가 돌아가도록 그것에 필요한 다른 어떤 것들, 뭐 그러면은 전문가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뭐 금융가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그 역할들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냐면 장사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 봉건 사회의 영주들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빌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잖아요. 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돈을 빌린 영주들이 돈을 안 갚기 위해가 일부러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특별한 일에 재능을 발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중에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예요. 악랄한 어떤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로서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그 중세 사회에 그 의사들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의 직업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사도 필요하잖아요. 봉건 사회에서 뭐 사람 몸은 아프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이자를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승인되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 나중에 돼가지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하면서 고리대금이나 이런 금융업 쪽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중세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부정적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서 오히려 독보적인 실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뭐 미국에서 중요한 어떤 금융기관들요, 사실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그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전통에서 놓고 봤을 때 느헤미야의 어떤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그 율법 자체를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9절에 보시면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경외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다. 하나님 경외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하나님 경외라는 이 개념은 그 지혜문학적인 요소가 돼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처럼 지혜문학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 지혜문학적 요소 자체가 토라에도 또 율법에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이 또 나중에 그 하나님 경외라는 이 부분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헌신의 근거 자체가 바로 헌신과 절제, 희생 이것의 근거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 자체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10절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줬는데 우리 이자 받는 거 그만하자.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꾸어 줬지만 이자 받는 거를 그만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그 집이며 너희에게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히브리어 자체가 우마트라고요. 우마트라고 이제 그 숫자 100분의 1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로 100분의 1이니까 한 1%잖아. 1%요. 그러니까 한 달에 1%, 그러니까 1년에 12%를 받아라. 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분의 1, 12%를 받아라. 이렇게 뭐 오늘날 12%도 엄청난 그 이율이지만 하여튼 당시에는 20%가 기본이었다 생각하면은 줄여받아라 이런 의미도 가능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 히브리어 자체를 마사아트라는 그 빌린 것, 다시 말하면은 이것으로 수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돈 비고 빌려준 것을 이자를 다 돌려주라. 이렇게 기름의 그 이자를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본문을 약간 수정해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자를 돌려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10절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12절에서 그 채권자들도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사장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내가 옷자락을 털며 옷자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옷 주머니를 다 털면서 이대로 이건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주머니를 털 상징적 행동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의 집과 어떤 땅을 다 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상징적 행동이라고 하면
주로 예언자들이 그 행동 중에 나오는 상징적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옷의 주머니를 터는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그 하나의 어떤 그 예언적 메시지처럼 이렇게 따르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 하고 이제 따랐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자 받는 것 자체를 금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인 내부의 불평등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의 어떤 그 자기 변호, 자, 이 부분인데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의 희생이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앞에 메시지하고 관련 지어 놓고 본다면 앞에 그 백성들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도덕적으로 지원하는 맥락에서 요 단락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이렇게 됐잖아요.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자, 이 구절에 12년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일단은 총독으로 파송되었다라는 구절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앞에 2장에서도 왕하고 느헤미야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지만 내가 너를 총독으로 임명한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임명받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리고 12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13장 그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느헤미야 그 아닥사스다 32년 그러니까 요 후에 사실은 그 5장 14절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앞에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 자체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445년 느헤미야가 귀환할 그 당시의 상황이잖아요. 시간적으로 이게 맞질 않잖아요. 그러므로 14절과 19절의 요 단락은 13장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과 연결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후대의 기록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5장 14절에서 19절은 5장 그 1절에서 13절까지 그 바로 후에 오는 게 아니에요. 훨씬 후대의 건데 훨씬 후대에 그 나온 기록 자체를 이 앞으로 당긴 거거든요. 여기에 위치시킨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궁극적으로 느헤미야의 어떤
자기 변호, 자기 어떤 그의 정당성, 자기의 희생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여기 그 자기의 이자 수익을 포기한 자기 이자 수익을 포기했던 이 채권자들을 위로하고 동참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당시 유다 지도자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지도력으로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2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고 총독으로서 가져야 할 세금 자체를 전혀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고 자기 돈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이전의 총독들에 대한 그 리스트는 그 당시에 여기저기 기록을 모아서 이렇게 해보면은 스룹바벨, 뭐 앞에 그 세스바살 있죠. 세스바살, 스룹바벨, 엘나단, 여호에젤, 아자이, 에즈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돼요. 총독의 순서가.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총독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봉급들, 이건 뭐냐면 그 세금을 총독을 위한 세금이죠.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관리들도 똑같은 목적으로 관리들도 유사한 어떤 그 방식으로 백성들로부터 이것을 거둬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냐면 백성들을 압제했다. 그러나 나는 이전 총독과 달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16절에 나와요. 이 성벽 공사에 온 힘을 다하여 땅도 사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관리들도 같이 모여서 이 일의 모든 것을 다 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인력,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힘을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경제적인 이익 모든 걸 희생하면서 성벽 공사에만 자기의 권력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리더십 자체를 다 모아서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 일반적으로 느헤미야가 밥을 먹을 때는 그 유다 사람이 한 150명 정도가 같이 총독이니까요. 150명 정도.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같이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약 한 150명하고 이방인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뭐 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 자체는 하여튼 가금류예요. 그 새 종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일일에 한 번씩 포도주. 이게 솔로몬의 밥상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초라한 밥상이에요. 초라한 양이에요. 물론 솔로몬하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간에 비교 대상할 수 있는 거는 솔로몬이 그 음식 하루 밥상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총독의 노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장 14절에 따르게 되면 백성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 바로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자기는 바로가 되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에 대한 연민이죠.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 경외 이 두 가지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난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의로움이잖아요. 자기 의로움이에요.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지만 자랑으로 그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기도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요 내용은 13장 14절 22절 3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 단락 자체는 13장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요 기도의 내용이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13장 14, 22, 31에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는 13장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 자리로 오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고요. 이것이 자기 의가 이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 심판관인 하나님이 자기 행위의 진정성을 판단해 달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느헤미야의 어떤 이처럼 그 리더십의 동기의 순수함이죠. 동기의 순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 재건이라는 이 중요한 임무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어떤 참여잖아요. 이 백성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느헤미야도 같이 희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도 나도 이처럼 희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희생해 달라.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희생 자체가 자랑이 아니고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죠. 그 맥락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4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이 성벽 공사 자체에 대한 그 위협인데 6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리더십을 붕괴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공사를 스탑하게 하겠다. 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됩니다.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다음에 아람 사람 게셈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이 시점 자체가 성벽에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성문의 문짝만 남은 상태고 성벽 재건에 올인해서 거의 마친 상태예요. 문짝만 남은 상태가 됐는데 이때 대적들의 그 목적은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타격을 가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타격을 가해서. 그래서 이 오노 평원이라는 곳으로 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시골에서 서로 만나자. 느헤미야는 그 실상은 나를 해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오노 평원이라는 것은 그 요바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도 지역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을 보냈는데 네 번이나 똑같이 사람을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냐면 편지를 보내서 이제 거짓 소문을 통해서 일종의 그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고발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소문의 어떤 그 근거가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자 이처럼 그 소문의 근거를 대는 거죠. 소문을 통해 느헤미야를 고발하게 되는데 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성벽 건축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 말이 원래 맞아요. 사실 이집트가 이 가나안 지역을 통치할 때 성벽을 못 쌓게 했어요. 성벽을 쌓는 것은 바로 이집트에 대한 전쟁 준비이기 때문에 성벽 쌓는 것을 못 쌓게 만들었어요. 성벽을 쌓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쟁 준비를 해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성벽 제거는 반역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는 그 어떤 신앙적인 이유라고 놓고 본다면 원래 정치적인 이유 자체, 정치 군사적인 목적에서 성벽 건축이라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 독립과 군사적인 방어를 위한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또 소문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 이 소문이 있다는 거죠. 이 소문이 진실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은 느헤미야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후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다윗 후손이라는 근거 자체는 없어요. 이 소문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저렇게 열심히 성벽을 쌓으려고 하냐? 바로 페르시아의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자, 이 소문 자체가 그 7절에 보시면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다 들릴 것이다. 계속 지금 느헤미야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예언자를 세워서 왕으로 임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결과적으로 왕에게 들어갈 것이다. 페르시아의 왕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 사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가 왕을 세운 예들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세웠고요.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죠. 아히야가 솔로몬이 아니고 여로보암인데요. 죄송합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죠.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학개와 스가랴 또한 수룹바벨을 왕으로 세우는 절차가 나왔어요.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자, 이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예언자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러한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 소문까지 지금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답변 자체가 그 편지의 내용이 다 거짓이고, 이거는 공사를 중단하기 위한, 시키기 위한 어떤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2장 8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이제는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위협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용한 그 살인 음모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게 돼요. 거짓 예언자, 그 예언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갔나 봐요. 찾아가니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 대적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성전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들어가서 어떤 지성소겠죠. 그게 문을 닫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 계획을 흘리면서 성전 안으로 도망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하여 이 느헤미야가 답변을 하죠. 자기는 총독인데 총독이 어찌하여 겁장이가 되어서 도망갈 수가 있느냐. 내가 총독인데, 총독이라면 그 지역의 최고의 그 행정 라인의 최고잖아요. 총독인데 겁장이처럼 도망자가 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11절에 내가 평민인데 제사장이 아닌데 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겠냐.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기 들어갔다가 내가 무슨 일 당하려고. 그렇게 또 거부합니다. 또한 그 느헤미야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스마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원래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고 뇌물을 받고 예언하는 그 거짓말이다. 이건 바로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계획 자체를 거짓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실제로 뇌물을 받고 그 예언한 그 예언자들의 그 예들은 미가서 3장 5절 보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기에게 뭘 갖다 주는 예언자는 갖다 주지 않으면 막 저주를 선포하고, 자기에게 뭘 갖다 주면 평안을 선포한다. 그 다음에 3장 8절 보면 미가가 얘기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라. 오직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자가 있고, 뇌물을 받고 예언하는 자가 있는데, 뇌물을 받고 예언하는 자는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사이의 갈등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가 참 예언자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예언한 말이 참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언했던 말, 예언자가 예언했던 말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말들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늦잖아요. 참 영적 지도자는 그런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어떤 그 뛰어남은 영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 예언자의 세계, 예언의 세계까지도 평신도로서 그 부분까지도 캐치가 가능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예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사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것도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 도비야와 산발락,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쪽 사람들이, 도비야는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암몬 사람이죠. 산발락은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여자 예언자 노야다와 그 남은 예언자들.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느헤미야의 반대자들에게 이제 느헤미야의 그 일 자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기도를 합니다. 원래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있어서 사람이 직접 보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보복을 하죠. 개인이 절대로 보복을 하는 건 금지되어 있잖아요. 육체적인 특별히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보복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자, 보복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이 부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 같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9절 보시면 19절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리라.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직접 맡기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벽 그 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벽의 길이 자체는 오늘날 고고학자들에 따라 약간씩은 틀려요. 이제 약간 그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 자체를 작게 보는 입장에서는 약 한 2.6km, 좀 크게 보는 입장에서는 4.1km 정도의 그 성벽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건설 자체가 궁극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죠. 엘룰월은 그 티슈레이월이 이제 1월달이잖아요. 민간력으로 말하면은 1월달이 티슈레이월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되고 제1력으로는 6월달이 돼요. 티슈레이월이 제1력으로 7월달이잖아요. 그러므로 엘룰월 25일에 이 성전 공사가
완공이 돼요. 근데 총 보면은 니산홀에 출발해서 완공되기까지 약 한 2장에서 6장까지 총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것은 바로 그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단기간 내에 이룬 것인데, 그 의미 자체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전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 족속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출애굽과 비춰놓고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은 할 수 없이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 자체는 그 수많은 대적들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출애굽 전쟁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 공사가 마무리했다라는 기록 자체가 제일 마지막이 아니고 그 도비야와 유다 귀족들의 동맹,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 앞에 보면은 그 또 이제 그 암몬 사람이죠. 자, 이 사람 암몬 사람인데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고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 이 도비야와 유다 귀족들 사이에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그 에스라 2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스가냐의 이 아가랴는 귀하는 사람이에요. 그 스가냐의 사위이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가의 아들인데 아들 무슬람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요.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3장 4절 30절에 보시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의 딸을 그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 결혼의 이슈가 이게 똑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문제는 결혼으로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면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으로 연결되면은 가족 사이에도 이제 뭐 하여튼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런 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결혼으로 연결됐다라는 말은 이 적과 우리 편과 이 대적과의 관계가 불분명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비야와 이 동맹했던 이런 관계 때문에 유다 귀족들은 도비야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요. 느헤미야를 만나면 도비야에 대한 칭찬을 하고 또 느헤미야가 했던 말 자체를 도비야한테 일러 바쳐요. 결과적으로 이제 내 결혼 신명기 7장에서 이방 그 사람들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신앙으로 이방신 숭배로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어 느헤미야를 위협하게 된 거죠. 위협하게 됐다는 말로 요 6장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록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 성벽 재건 자체가 제일 마지막에 오고 이게 위로 갔을 것 같은데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완공했다는 것 자체가 대적들의 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온갖 공작,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지만 느헤미야와 그 유다 공동체는 여전히 대적들 사이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느헤미야 5장과 6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